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하 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한 사람은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또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을 중심으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가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윗이 행복하게 그가 많은 것을 누리고 복을 받고 살도록 하는 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다윗 혼자 잘 먹고 잘 누리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명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명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 그를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처럼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사로 세우기도 하셨고 또 혹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또 목자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오늘 본문 2장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첫 번째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랬습니다. 여기 그 후에는 사울이 죽고 난 후에 그런 뜻입니다. 바로 1장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첫 번째 세웠던 사울이 그가 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2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아서 유다 가운데 헤브론으로 가도록,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다윗을 다윗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고 들을 만큼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유대로 갈까요? 올라가거라. 유대 가운데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거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 희귀한 일들이 되어 있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달라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를 다윗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다윗의 삶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항상 여쭤보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은 어쩌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었으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자신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유대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왕이 되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대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그곳에 왕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가거라. 유대 가운데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거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과거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지금 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전생애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본래 그 문장 그대로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마음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뒤를 순적하게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궁금하고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전달되면 두말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때로는 어려울 때도,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지루할 만큼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길인 줄 알고 끝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견디고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을 보면서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의 원수를 갚을 기회도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당연히 가야 할 곳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 바로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은 이 다윗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대조적입니다. 1장에서 사울이 죽었잖아요.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상 10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았고 사울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삽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볼 때도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중요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문제는 어쩌다 물어볼 때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어쩌다가 궁금하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내 마음대로 살겠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참 부럽고 신기한 일입니다. 전 다윗을 볼 때마다 이것이 제일 부럽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진 이 장면, 이때 다윗이 지은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을 때,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이 되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이 즈음에 자신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질 즈음에 지었던 시입니다. 이 시 속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나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의 달기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지루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답답하기도 하고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못 읽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서 너무나 행복해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그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어떻게 따라 살았는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그때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이끌어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면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감이 잡히지 않고 잠만 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었지만 그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안고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일들 이런 것에만 묶여서 그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면서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나에게 주어진 대로 눈앞에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평생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혼을 품어내야 합니다. 오늘 4절 뒷부분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유대에서 왕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울이 1장에서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 패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사울의 목을 베어서 가서 자기 나라에 갖고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겼다고 승승장구한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시체를 아주 험악하게 그냥 내버린 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블레셋 나라에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도했고 축복했고 6절에서도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을 장사 지내준 목숨을 걸고 장사 지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축복하고 자신도 그들을 선대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울은 자신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 때문에 고난당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기간만 해도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는데 그 사울이 죽었다고 1장에 보면 노래를 만들어서 애통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장사 지내주었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앞에 있는 왕권이 무너지고 새롭게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에 있는 왕을 쫓아가는 추종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다음 왕에게 있어서는 대적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 편이 아니라 사울 편이라는 뜻입니다.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을 시체를 가져다 장사 지냈냐면 이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 40년 전에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가 망할 위기가 왔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가족들을 다 죽일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감사였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을 놔두고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거부할 수 없었고 또 그가 그렇게 된 모습을 비참해진 모습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가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은 이제 막 왕이 됐는데 그 사울의 편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윗은 자기 왕권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사명자였고 다윗에게 있어 사명은 뭔가 하면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이들도 다 끌어안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위치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품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백성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뜻과 다른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들을 품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하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안 보고 싶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윗이라고 달랐겠습니까?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하면 그들을 벌하고 내가 왕이 되었는데 아직도 사울의 편을 드느냐고 질책할 만도 한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하나 영혼으로 다 내 백성으로 자신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 일이 다음에 다윗에게 복으로 바뀝니다. 뒤에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물론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길르앗 야베스도 다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나라가 두 개로 다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런데 이 남유다로 쪼개질 때 다윗의 이 후손들이 왕이 되는 이곳에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이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되어서 한 나라를 세웁니다. 가장 대적이 될 것 같고 가장 멀리 있어야 될, 가장 어려운 관계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면 아마도 다윗의 이런 영혼을 품어내는 이 마음, 그들을 품고 갔던 이 마음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사명자의 자리에 서서 내 생각대로 내 입장대로가 아닙니다. 나와 불편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불편해지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왕이 되었고 자신의 대적에 있었던 사울을, 그 집안을 돌아보아 주었고 그들을 살피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목장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일하는 방향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우리가 관계가 불편해지고 또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자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나는 안 보면 되지,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고 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된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께 그래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불편해질 만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품어내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복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군대 세력을 다시 모아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마하나임에서 다시 나라를 일으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는 평생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마음먹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평생 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사람과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들로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나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는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유대라고 하는 곳의 한 지파만 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을 대적하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읽지 않아서 3장 1절을 넘어가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윗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사명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전쟁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좀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부담스럽고 용기도 없고 나는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으면 좀 편할 수는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지 그것은 조금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명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도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던 사람 가운데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는 고난으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울을 점점 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을 갖고 가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떼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도 실수했고 다윗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그럴 때도 있었지만 다윗의 일생 전체를 보면 그는 평생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그 고백이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기 원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나와 마음이 다르지만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자신도 축복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도 축복으로 이끌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